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데 마지막 운명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다. 한마디, 있는 힘을 다하여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손을 잡으면서 여보 그동안 못 사랑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질러 하고 싶어요? 지사님 말씀처럼 나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장롱 속에 제일 장롱 밑바닥에 애들 입던 베레 쪼그리 밑에 금반지 5돈 몰래 넣어놨으니까 그거 잊지 마라 이 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잘 살아라 이 말 하고 싶으세요? 죽는 사람은 죽어도요 후손들은 잘 살아 말 안 해도 잘 삽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다 기억 못할까도 다 잊혀버리고요 결국은 살아갈 사람은 또 살아갑니다. 그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말을 남기십시오. 예수 끝까지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보자. 여러분 이 말을 남겨야 합니다. 이 말을 남기지 아니하고 가면 후회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보자.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 이 말을 남겨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말을 마지막 마치고 입술도 다물었어요. 눈도 감겼어요. 겨우겨우 귀만 열려 있어서 이제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직전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럴 때 생명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 뭘 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 살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미워했던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양지에서 음지에서 지었던 그런 죄성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 임종 전 예배를 많이 드려봤고 임종 후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임종 전 예배 드릴 때에 어느 한 분이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내 목숨이 이제는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것이지 죽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해야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오늘도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할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유언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주님 나라를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러한 삶의 자세로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흐트러진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접어들기 일쑤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갈 것입니다.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천국의 상황과 실체를 여행을 합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었나요? 이 땅에서 아픔과 괴로움 이 모든 걸 경험했지만 거기에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품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문이 12문이 있는데 통째로 진주로 만든 그런 문이 있을 것이다.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황금길, 유리알처럼 그렇게 깨끗한 황금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은 12보석으로 만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보석들이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성곽이 있다. 그리고 그 성 중심으로는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양
강가 옆으로는 12생명나무들이 거기에 있고 달마다 과실을 맺는 그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낮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요즘 너무 인생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아요. 하루하루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아직 내가 못 가고 있으니 빨리 가고 싶어요. 그걸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당신을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한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왜 아직도 그곳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아직도 남겨주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유한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도 이 땅에 다 유한한 것입니다. 불과 10년, 20년입니다. 여러분, 많은 걸 누리지 못합니다. 은퇴하고, 남자를 은퇴하고 70에 은퇴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이후로 몇 년 누릴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15년. 나이 누리면은 20년이 90살까지 사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셔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테러가 있고 살인이 있고 미움가 있고 시기가 있고 마치 진흙탕처럼 얼룩져 있는 이 괴로운 이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되지. 그 좋은 곳으로 불러가시지 왜 이곳으로 남겨놓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 씻으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씻으라.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음지에서 양지에서 지은 죄들 다 씻으라. 두 번째는 니만 천국에 오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노후 설계 잘하여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림 같은 언덕 위에 집을 짓고 2층짜리 집을 짓고 올라갈 때에 이태리 대리석 깔아놓은 그것으로 올라가고 나무로 숨쉬는 나무 그것으로 나무로 집을 짓고 멋진 침대에서 누워서 즐기고 마당 야뜰로 나오면은 잔디밭이 펼쳐지고 거기는 갖가지 화분들 심어놓고 거기에서 몇십 년 살다가 가라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집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성,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새 예루살렘성은 엄청난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성곽의 규모만 하더라도 성경에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의 규모를 2200km다. 상징적인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높이는 60m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성을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노후 설계를 하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그것을 향하여 그걸 준비하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인생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허물들을 다 씻어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다 사랑해라.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용납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으로 인도할 함께 손에 손잡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손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 함께 가기 위하여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목이 터져라 설교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놀러가지요. 오늘 날씨가 18도 19도 올라간다는데 봄날에 저 남쪽으로 놀러가시지요. 왜 이곳에 오셨나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신다고 참 피곤하시지요. 그런데 천국 가면 직장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직장 가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라 그랬죠. 직장 가는 것 돈 때문일까요? 직급이 올라가 가지고 그 위치를 누리는 걸까요? 사업을 해가지고 번창해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걸까요? 아니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일터에 복음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곳곳에 사업에 확장을 하십시오.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은 왜 먹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밥을 왜 먹을까요? 밥 먹는 이유, 이거 먹고 그냥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건강했어요? 언젠가 그 육체적인 건강도 다 후퇴할 건데요. 그건 뭐 하시려고요? 힘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결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 예비하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요. 사랑하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불과 몇십 년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혼하였어. 시댁에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고, 친정에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고, 합작하여서 힘을 모아서 구원하라고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가정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왜 낳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식만 놓으면 그 자식이 영적이 고화됩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자식과 손에 손잡고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자식 낳는 이유도 자식을 낳아서 나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자식도 대대로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라고. 자식을 낳는, 자식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저는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이라는 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담의 원뜻이 뭐냐?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무나 책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책임 다지시죠. 천국 백성은 부담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부담입니다. 이 부담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천국 백성의 자격을 조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장으로서는 부담을 가지고 어머니로서는 부담을 가지면서 천국 백성의 영혼에 대한 것을 부담을 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천국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짐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이 가볍게 내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진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겁게 느껴지실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배우십시오. 그러면 가볍게 느껴집니다. 가볍게.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배우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끊임없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배울 거 다 배운 정말 학구파적인 학구파 사람이요, 가질 것 가졌던 천막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과 또한 이스라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 시민권자.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떤 것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와 아픔과 고통을 그는 빚졌다. 빚진 자로서 그것을 갚아가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복음의 진실된 실체를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대에서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나 찬양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가 될 수 있고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이고 노래가 무엇인가? 노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송가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 같은 죄인 이거 다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노래 거의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건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알고 복음의 실체를 알고 천국 복음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같은 노래라도 은혜 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성을 가진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매 맞아도 행복한 것이죠. 인생의 고달픈 것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자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TV에서 가수들이요, 가스펠송을 의미 없이 부릅니다. 믿지 않는데. 그런데 박수로 받고 여러와 같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스펠송을 부른다고 해서 새 노래입니까? 노래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 깊이 가보면 그 굽이쳐 오르는 눈물까지도 닦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화려한 박수를 받지 아니하여도 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아니까, 새 노래를 경험하니까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얼굴로? 얼굴이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도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도 용지, 요즘은 칼라 프린트 잘 돼가지고 금방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도지가 없었어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얼굴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전도지인 거 믿으십니까? 마음 씀씀이가 전도지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지입니다. 행동하는 행동거지가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게 이야기하고 예쁘게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얼굴도 밝아야 됩니다. 전도지는 그냥 꾸겨놓은 휴지가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전도지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천국 복음의 전도지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다. 전도지 맞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렵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구하기 어렵대요. 어려운 이유가 뭔지 분명히 이 말씀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겠죠. 그게 뭘까요? 왜 어려울까요? 전도지가 꾸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지가 오물 묻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전도지 보고 교회의 발걸음이 끊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지에 온통 세상 낙서들이 다 되어버렸고, 거기에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늑지덕진 것들, 그거 주님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 전도지가 내 실체입니다. 오늘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전도지의 실체에 청결함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저도 주중에 보면은 한 주에 꼭 몇 명씩 교회에 필요한 것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적다고 안 받아요. 적다고 안 받아요. 교회가 주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어느 교회 가면 3,000원 주는데 왜 여기는 이거 줍니까? 이거 안 팔아주면 막 밖에서 땡깡 부려요. 우리 교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얼마를 들면 예,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종교 중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러고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주어야 될 것은 가난한 자도 도와야지만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이 진실된 교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물질 주고 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 잉태하는 것은 전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지금까지 살아왔는 중에 제일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까? 이제는 바꾸십시오. 생명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삼기를 첫 번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이 일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내리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본문 말씀이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전부가 다 하나님 내 자식 돈 많이 벌, 하나님 우리 사업자들, 하나님 우리 앞으로 직급 싹 올라가게 해달라. 전부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아닙니다. 그러다가 악에 빠지면 무엇 하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되니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부담감을 느끼시나요? 얼마나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프리스턴 미국의 대학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학교 건물이 교회 건물보다도 높게 짓지 마라 하는 것이 교훈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식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더 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건물보다도 학교 건물이 높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학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그 위에 사는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표 선수, 이 선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복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껴서 그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질까 싶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이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즐기는가? 이영표 선수가 그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좌우명이 뭐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재보다도 즐기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는 축구를 즐기니까요. 노력하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즐기니까 그가 축구선수 국가대표되고 지금 또 해설위원으로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즐긴다는 겁니다. 복음을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그래요. 아이고 무겁다. 즐겨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걸 즐겨야 돼요. 저의 집은 18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주에는 한 번도 올라갈 때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을 즐기고 제한이하고 둘이서 새벽 예배 갔다가 올라가고 밖에 갔다가도 올라가고 퇴근하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다닙니다. 올라다니니까 처음에는 10층까지 올라가니까 힘이 들더라고.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투덜거렸어요. 아유 겨우 이제 10층이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층 위에서 하는 말이 그 밑에 딱 내려다보면서 여보 벌써 10층이네 하고 말 바꾸지. 딱 그런 거예요. 벌써 10층이.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벌써 10층하고 겨우 10층이야. 이제 10층이야. 그때부터요 그 말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면서 5층까지 올라오면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벌써 5층이네. 올라가는 것을 즐기자. 그러면서 제가요 어제는 거울에 제 허벅지를 쫙 비춰봤어요. 말근육처럼 말근육. 아 단단해진 게요. 어디 수영장에 한번 갈 일 없나? 여러분 즐기니까 나도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즐기자. 계단 올라가는 즐기자.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18층까지 계속 올라네. 언제 운동 시간 없으면 이거라도 운동하고 즐기자. 이영표 선수가 즐기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즐기는 겁니다. 부담 그러니까 이게요 막 아니에요. 즐기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냥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가서 한번 즐겨보자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한번 즐겨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별로 즐거운 얼굴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 격언 가운데에 코끼리 코는 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격언이 있어요. 코끼리가 자기 코 그거 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내 코하고 어디 가가지고 더럽다 무겁다 코 댄땅 그냥 나무에 들이박고 그냥 가시에다가 비비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끼리 코를 무겁지만 달고 다니니까요.
불나가지고 자기 새끼가 불타오르니까 그거 물을 뿜어가지고 그 새끼 불을 꺼가지고 그 새끼를 살리는 것이 영상으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새끼를 살리는 겁니다. 부담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무겁다고 생각하면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성도의 직분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짐으로 생각하면, 부담으로 느껴서 아이고 하고 느껴가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나 타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삶 동안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이 사실, 이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가지고 그 부담을 즐기면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모든 걸 다 갖춰놨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더 갖추려고 그러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성광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다 갖춰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화려합니다. 그곳, 왜 우리 주님은 빨리 우리를 안 부르셨나요? 빨리 부르시지. 빨리 불러서 그곳으로 데려가지. 왜 이 땅에 남겨두셨나요? 남겨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도 헛삽니다. 전부가 다 마지막에는 헛되니 하고 우리는 아마도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가쁘게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도래할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 말을 남기십시오. 예수 믿는 집안이면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보자. 예수 안 믿는 집안이면 유언을 남기세요. 뭐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보자.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에 200만 명을 살해하고 그 이외에도 기록에 없는 수많은 사람을,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너무 후회스럽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내 딸을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유언 한마디가, 유언으로 남았던 한마디가 그 딸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언이 위대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 한마디는 항상 복음 전하는 유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태신자 관계 맺기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이것을 주보에 다 끼워들어서 한 장 드렸어요. 어쩌면 저의 유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유언인 것이 아니라 유언입니다.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 그런데 이 유언장을 혹시 여러분 버려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느 책갈피에 끼워놓고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도 주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면, 천국 시민의 사명이, 부담감을 버려버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혹시라도 버려본 적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기에 기록하고 눈물로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입니까? 우리끼리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후 설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신 거 아니지.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으니 먹고 사는 문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자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이 세 글자를 지우면 변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상 이렇게 위에는 제 아내가 항상 좋은 글귀나 명언들이나 있으면은 설교 자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항상 제가 수첩이 이렇게 놔둡니다. 거기에는
항상 거기에는 글귀들이 적혀요. 일주일에 보면은 TV 보다가도 아니면 뉴스,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봤던 책들 구매를 해가,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책을 또 하나 구매를 해요. 그걸 읽어보다가 자기가 읽어가지고 탁 줄을 꺼가지고 딱 적어서 가비다가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를. 여러분 사모도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다 협조를 해요. 협조를. 말씀할 때에 제가 치우지 않고 덮지 못했던 그 이야기도 다 메모해가지고 이만큼은 지금요 이만큼 두꺼워요. 거기다가 다 메모해요. 어젯밤에도 뭔가 적더라고요. 보니까 한 앞뒤로 5, 6장 빼빼하게 적어놨더라고. 시간 나면 읽어보라고. 그런데 어제 읽다가 문득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 어떻게라는 생각을 지우라. 그 생각을 지우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어떻게를 지우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라는 지우는 자만이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라는 지우는 자만이 모든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걸음을 내디우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떻게를 지우는 겁니다. 마지막 생명이 나는 날 2마디 잊지 마십시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수없이 지었던 죄 너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2번째,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거들랑 예수 믿고 천국에서 보자. 예수 안 믿는 그 믿으면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이 2마디를 남기며 마지막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를 알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